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을 듣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가사고, 참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100%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찬양 가사의 이 가사의 실현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또한 노력을 갖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이 세상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 이 교회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운영해야 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과 그러한 가르침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훈련받는 곳이다 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이 말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떠나거나 교회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변화되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점점점 세상이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또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이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 교회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거나 이 지구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질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교단에 속하였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장로교단에 속했다, 성결교단에 속했다, 순복음교회에 속했다,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가 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을,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금 이 미가엘 반주기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또 우리 의자도 있고 많은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 안에는 사람들도 채워질 것이고 많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하게 채워져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종교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부르셨던, 장로로 부르셨던, 권사로 부르셨던, 집사로 부르셨던, 아니면 평신도로 부르셨던, 그건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모습은 내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설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것을 저는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어떤 교회를 꿈을 꿔야 되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하는 뜻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해야 되냐 하면, 야, 충만한 교회는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충만한 교회는 김나훈 목사가 잘하여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잘 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충만함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충만한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12년 동안 헛된 고생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2년 동안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하여, 아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결국은 어떤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교회 활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이 세상을 만물 위에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모임은, 이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한국 독립 영화가 있어요. 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한국 영화는 독립 영화인데 그렇게 뭐 흥행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한 몸에 두 얼굴이 있는 샴쌍둥이를 소재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사람의 머리가 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한 몸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서로 계속 갈등하며 언쟁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영화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의 이 대답 속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서로 상반된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이면 결국은 어떤 삶이 됩니까? 그것은 결국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기형의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서로가 갈등의 모습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머리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서로 상반된 갈등 속에서 날마다 서로가 의기투합하고 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또 예수님의 생각대로 결국은 서로가 상반된 생각 속에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속에서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멘.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거잖아요. 샴쌍둥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 머리가 두 개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머리가 두 개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오직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통치자로 인정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를 좌지우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의식들이 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결국 아름답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결국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이 교회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하셔야 돼요.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간사한 어떤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5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면 참된 것을 하기 위하여 자라나야 되고, 두 번째는 16절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하여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없이 붙어 있기 위하여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 자라나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라나는 것을 어떤 공통점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배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성장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를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왜 내가 자라내야 되고 성장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의 잘못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열매를 맺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그나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들이 그렇게 가정을 잘못 이끌지 않고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가르침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은연중에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제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만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온전히 이 시간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시간을 갖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또 다른 나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곧 그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이 가치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손과 발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딘가 지금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은 이 교회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이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는 반드시 정말로 필요한 곳이구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2년 정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때가 그때이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시기가 AD 95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냐면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AD 60년에서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지금 사랑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내가 너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처음의 사랑이 미지근해지거나 처음의 사랑이 뜨거운 관계 속에서 식어버리거나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를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로의 사랑이 어느 정도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식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면 안 될까요? 어떤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형식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부부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혹은 재산 때문에 살아간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판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비록 처음에 가졌던 연애의 감정은 조금 식고 조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 남아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사라지면 안 돼요. 아멘?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사랑이 조금씩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정열이, 그 사랑의 뜨거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교회생활도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이 교회생활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더 힘쓰고 더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식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부족한 죄인을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뜨거운 그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충만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충만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충만한 교회, 오늘 충만함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힘있게 또 능력있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